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또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의 정신이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네,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에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얻은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까? 네. 오늘은 또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가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건강에 대한 기별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사랑의 선물 가운데 한 가지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명령과 규례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환히 웃을 때, 그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날마다 울고 고통하고 신음한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베트남 가 계시다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강기청 형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귀한 두 아들도 보니까 건강하니까 이렇게 또 엄마를 아빠를 반기고 생글생글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기쁨은 자녀들이 건강에 잘 자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보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손주 손녀를 보면 핸드폰에 주로 그 손주 손녀들이 사진이 많다. 그래서 자기 전에 어떤 분은 동영상으로 된 그걸 보면은 까르륵 애가 웃는 모습을 보면은 하루에 있었던 온갖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달아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도 취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취미는 뭘까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의 몸이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고통하던 한 여인의 슬픔에 대하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2년 동안 여인이 자기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이런 고통의 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병을 낫기 위하여 용어다는 의사, 용어다는 곳 다 다녀보았지만 결과가 뭐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받았고 가진 것을 다 소비하였지만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효용도 없고. 이 구절을 보면 의사들이 질겁을 합니다.
아니 의사를 이렇게 성경 말씀이 평가절하를 하다니. 의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이런 의사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의사에 대한 노이로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좀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기도하면 다 되지 뭐 병원에 가서 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믿음이 더 좋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극단에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에 아주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병원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야. 또 어떤 엄마들은 애가 아프면 그저 쪼로록 병원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이 아이의 면역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효험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일반 현대 의사들은 뭐로 비유될 수가 있는가 하면 수리사입니다. 수리사. 라디오가 고장이 나는데 수리사한테 가도 지금 잘 고쳐요? 못 고쳐요? 네, 잘 고쳐. 그런데 고장이 너무 심하면 수리사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폐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공장을 이 만들었던 공장에 가면 해결이 됩니까? 네, 공장으로 만들었던 공장에 가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던 공장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현대의학 가운데 못 고쳤던 많은 문제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계가 너무 낡아지면 공장에서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이렇게 낡아진 기계는 아예 고치는 것보다 요즘 몇 푼 안 하니까 그냥 새 것으로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이 너무 낡아지고 망가지면 수리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수리비용이 더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아예 새 것으로 바뀌어줄 그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응답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말 못할 이 고민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한계가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당시 나환 자도 살리는 그 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비록 현대의학은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사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도 길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 군중텀 사이에 손을 내밀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해도 만질 수 있다면 나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여인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다가올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의 손이 닿자마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옷에 그녀의 손이 닿자마자 근원부터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자기 몸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를 둘러 돌이켜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고 예수님 옷 대인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만져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붙잡은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살기 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망가지고 고장난 마음과 몸, 어떤 측면에서의 우리의 신앙까지도 병들어 있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 주눅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선물, 건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을 회복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사용되어진 그 구원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을 우리의 삶의 작은 건강의 실천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베델 수양원 그 집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 가보셨을 텐데요. 그때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자기 아버님이 신앙을 하시는데 우리 신앙은 아니고 이제까지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도 신앙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큰 병에 걸리면서 절망 중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은 차도가 없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 신앙을 가져도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돌아갔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구나. 신앙도 소용이 없구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사람이 운동선수 40세 된 아주 운동선수인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희한하게 어느 날 근육 무력증에 빠져서, 참 희한한 병이죠.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온몸에 근육이 힘이 없어요. 그냥 마치 뼈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너무 무기력한 그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처방이 없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곳 베델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의 세포가 살아나고 근육들이 힘을 얻는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은 자를 회복하시고 병난 자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몸으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한 간증들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로 선전해야 되겠어요? 우리 입으로가 아니고 뭘로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희한하게도 세계 3대 장수촌이 있고 또 특별히 안식일 교인, 여기 보면 안식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건강 습관들은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날 암을 이기려고 하면 그들의 생활 습관을 가서 배우라. 그런 내용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테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 강사는 세계 3대 장수촌을 꼽으면서 일본이나 저 물 좋은 나라에서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지만 미국에 있는 로마린다라고 하는 그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득 모여 사는 그곳에는 환경은 좋지 않은데 건강하고 장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 비결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S 뉴스지에도 이야기하기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움직이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 발표에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100살까지 산다. 거기 보면은 은퇴하지 마라. 은퇴하지 말면 또 이러다가 죽겠죠. 그래서 이 은퇴하지 말라는 소리는 은퇴는 하더라도 일하는 것은 꾸준히 활동하는 일은 계속 유지하라. 이런 소리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일 치간 칫솔질을 하라.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칫솔 쓰는 것뿐 아니라 치간 칫솔에서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건강에 중요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꼭꼭 씹어야 그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이빨이 신동찮으면 잘 안 씹고 어떻게 해요? 꿀뚝꿀뚝 새겨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문제들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하여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또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받는 것들은 치아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치질 할 때에 좌우로 하지 말고 아래 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빨의 뿌리가, 치아의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해서 찌꺼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것. 많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그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뭐 타고 다녀요?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차는 팔아버리고 이제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올라가지 말고 계단으로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라.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잘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 그래서 아침 식사가 정 안 되면 섬유질이 있는 시리얼이라도 제대로 먹어라. 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들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침을 이제 건너뛰는 것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라 그럽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 충분한 잠을 자라. 또 이런 건강 보조식품들은 별로 좋지 않고 자연식품을 섭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 보조식품들을 의존하다가는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체계, 자기 면역, 우리 몸의 그 시스템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몸 자체의 기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고 살아라. 너무 이렇게 하다가는 무슨 병 걸리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하다가는 무슨 병 걸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어디에 약해요? 매스컴에 약해요. 그죠? 매스컴에 뭐 지렁이가 쫓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렁이 다 잡아먹어. 매스컴에 너무 예민해요. 우리 엔젤 녹지에도 살 나가다 그냥 쇳가루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사실 정확한 뉴스도 아닌데 뉴스가 그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라. 건강에 관한 좋은 습관을 길들이라. 근데 9번째, 거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 이 참 멋진 습관이죠. 재림 교인들처럼 살아.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제 미국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라. 쏘가지를 고쳐라. 이런 거 쏘가지. 그죠? 자기 마음속에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불편해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로, 이게 마크로도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또 여기 보면 여자로 태어나면은 남자보다 오래 산다. 여자들이. 그죠? 참 희한하죠. 여자분들은 막 다 팔다리 아프다, 뭐 어디 아프다, 안 아픈 여자들이 한 분도 없어요. 여자 죽을라라 다 그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뭐 끙아도 뻘떡뻘떡 쫓아다니다고 막 아파 쓰러지는 사람도 남자들이 다 먼저 가. 그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팔팔이는 빨리 가고 아픈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 적어도 여자로 태어나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오래 살 그런 걸 보장받고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여기 또 마크가 무슨 마크나요?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크가 있으면서 이 교인들이 오래 살고 이 교인들과 더불어 친구라도 되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다. 참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의 교인들만을 복받으라고 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에게 주신 건강의 원리. 그래서 뉴스타트의 원리는 사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다 나와있어요. 창세기 1장에 뉴스타트의 모든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구분할. 그래서 거기 보면 빛을 쬐는 것, 또 물을 마시는 것, 또 채소를 섭취하는 그런 원리들을 잘 배우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은 뭐예요?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가장 최선의 원리가 뉴스타트의 건강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8가지. 8가지. 자, 그것은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뉴스타트 8가지 원리를. 자, 첫 번째는 햇빛, 공기, 물. 희한하죠? 햇빛, 공기, 물.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좋은 환경이에요. 그죠? 산에 가면 이런 것들은 절로 되어지죠. 맑은 물, 신선한 공기, 따사로운 햇빛. 그죠? 그런데 도시 지역에 살면 이런 혜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는 또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마스크를 너무 쓰고 늘 살아가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또 그것 때문에 병드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뱉는 그런 것들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맑은 자연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첫 번째 좋은 환경. 이 3가지 원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음식, 운동, 휴식. 이것이 공통점이 뭘까요? 음식, 운동, 휴식. 요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벌써 휴식이 좋다고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주무시니까 뭐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훔쳐갈 일도 없고 괜찮습니다. 자, 음식, 운동, 휴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야.
그죠? 좋은 음식을 내가 선택해야 돼. 좋은 운동을 내가 선택해야 하고 휴식 시간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 모든 세 가지는 노란 것 세 가지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그래서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배 터지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 터져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일지라도 제 시간에 적당한 양을 효과적으로 먹는 법을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 운동이 좋지만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로해서 죽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눈만 뜨면 마라톤을 했었는데 얼마나 아주 야무진 친구지 뭐. 근데 어느 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사람이 뛰어다닙니까? 말이 뛰어다닙니까? 그래 의사가 묻더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겠습니까? 막 뛰어다니는 건 말이라 뛰어다니는 일이지 사람이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일은 아니군요. 그렇게 하고 봤다. 그래서 마라톤도 좋지만은 무리가 되도록 말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다가는 이게 너무 무리해서 병이 난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 휴식도 마찬가지, 그죠? 밤이고 낮이고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죠? 예배 시간이고 집이고 막 주무시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휴식도 정해진 장소와 시간대, 그 집에서 잘 못 주무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신 분,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푹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좀 위로를 좀 해주세요. 참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규칙적인 휴식을 가지는 것. 자, 그러면 안 나온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안 나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옳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섭리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저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이야.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내 몸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운동을 하는가? 뭘 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 운동을 하는 거죠.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그저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콤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할 때 효과들은 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만 다 원리를 설명해도 여러분 오늘 집에도 못 가고 추석도 못 보내요.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원리들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지키는 것은 제일 먼저 뭘 잘 지키면 좋겠어요? 마음을 잘 지키라.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건강의 비결은 뭘 지키는 데 있다? 마음을 잘 지키는 데 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건강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떤 사람들이 요즘 스트레스 참 많아. 사람들만 만나면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니까 에라 그냥 집 나가서 혼자 살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혼자 사는 여성하고 다인 가구의 여성, 여러 사람이 가족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여성들을 비교해보니까 스트레스가 누가 더 많겠어요? 참 희한한 연구 발표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혼자 사는 여성이 29.1% 스트레스, 다인 가구의 여성은 26.7% 스트레스라는 거야. 누가 더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더 편할 줄 아는데 그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가 둘이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
마음을 고쳐 잡숴야지 혼자 산다고 해서 스트레스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만 고치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질병도 보세요. 질병도. 조사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고혈압도 보니까요. 이렇게 차이. 파란색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황금색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이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이거는 혼자 사는 사람이 좀 덜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가 둘이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사람들 보면서 아예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쫓지 못하다? 독차는 것이 쫓지 못하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외롭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가족을 주셨다. 그래놓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뭐라 그런가 하면 자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는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혼자 사는. 처음에는 좋지 못하다가 또 좋다 그러다가 또 혼자 사는 게 좋다. 문제는 혼자가 문제가 아니고 두 개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내 마음이.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잘못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은가 하면 건강염려증에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병 가운데 무슨 병이 있다고요? 건강염려증. 여러분 이 병 이름 하나만 아는 것만 해도 오늘 여러분 본전 찾습니다. 또 화이트인의 치료봉사에도 보면 건강의 80%는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날마다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을 생각하고 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을 으드득 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뭘 담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는 참 희한한 것은 보세요. 여기 조사해 보면 OECD 수요 중 OECD 주요 국가 중에 기대 수명 보통 수명을 언제까지 사는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살기는 오래 살아요. 버티가지고 82살까지 사는데 미국 사람은 78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 사람은 88%가 빨리 죽어도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고 아이고 아파 죽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내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참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합니다. 그런 사람. 병원에 가도 이게 뭐는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오는데 자기는 아파 죽겠다. 그래서 그런 병의 이름이 이제 건강염려증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건강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건강을 주실 줄을 믿고 장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매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보니까 뭐 염려를 붙들고 사실 작정을 하셨어요? 네,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혹시 이제까지 염려하고 살자 병들고 살자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이 양호하다고 하는 응답을 보면 우리나라는 신통치 않은데 그죠? 살기는 또 오래 희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살쪘다 그러지만은 미국, 멕시코, 칠레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는 살쪘다 그러지만 미국 뚱뚱한 사람들 보셨어요? 얼마나 살이 찌는지 뭐 아주 엉덩이가 막 한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탈 때 옆에 그런 분이 타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그래. 아이고 오늘 비행기 뜨기는 다 틀렸다.
그런 비행기는 걱정하지 않고 쫙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도표를 보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또 제일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 쫓아다니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아프다고 없고 하면 많이 진료도 오래 살기는 더 오래 산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만 해도 건강하고 잘 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웃음의 다양한 효능은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래서 많이 웃고 마음을 밝게 하면 감기가 예방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지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때, 여러분 막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마음은 좋다고요? 웃으면 돼요. 잘 웃으지 안 웃으죠? 잘 안 웃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고함을 칩니다. 어떻게 고함을 쳐요? 네, 하씨들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거나 또 두 번 하는 거. 두 번 시작.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로 시작. 그러면 이게 이제 웃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피부가 탄력도 생기고 통증도 완화되고 혈액도 순화되고 심지어 암치료 효과도 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웃는 미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다 맡기고 큰 소리로 웃는 것은 그냥 웃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고,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효과가 더 있고, 짧게 웃는 것보다 15초 웃으면 뭐 며칠은 더 산다, 몇 시간은 더 산다.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웃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좀 어떤 장군이 이제 싸움하러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어떻게 말하냐면, 가자, 때가 왔다. 포기할 생각은 마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저들의 하찮은 무기들을 봐라.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이제 원래 순서대로 쭉 읽으면 밑에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거꾸로 읽는 사람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밑에부터 보면, 적들은부터, 중간에부터 보겠습니다. 적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저 하찮은 무기들을 봐라. 우리 것이다. 승리는 생각 마라. 포기할 때가 왔다. 가자!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완전히 그냥 낭패가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그죠? 결혼할 때 이렇게. 남자가 오면 이렇게 하면, 우와, 기다리라고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자가 이제 막, 여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한테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나 때릴 거야? 내가 그럴 것 같아?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응,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꾸로 그럼 또 이게 난리 난다는 거야.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그럴 것 같아? 날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나한테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뭐 이렇게.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그렇게 해도 안 웃으시는 분들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웃겨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밝고 바른 순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많은 거예요. 건강의 비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을 밝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외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야. 두 번째는 뭘 잘 지켜야 되겠어요? 입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잘 지키지도 못하고 잘못 놀려가지고 엄청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가 왜 최후를 맞이합니까? 이거 보세요. 지렁이가 그죠? 댄스를 치면서 날 잡아먹어봐. 이렇게 날 물어봐. 이렇게 춤을 치는. 그럼 아이고 저는 맛있겠다 하면서 엉덩이를 꽉 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몸이 공중에 팍 뜨는 거예요. 이야, 이곳이 천국인가 싶어서 보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물고기 운명이
끝이 납니다. 뭘 잘못 놀려서 그래? 입을 잘못 놀려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어요. 뭘 잘못 놀려다 인생 망친다? 입을 잘못 놀려다 인생 망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돼요. 그저 달콤하다고 낼름낼름 먹다가는 달콤하게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풀초 밑에 절구울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에덴의 메뉴가 최고의 메뉴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메뉴로 우리는 식생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네 가지로 하면 과일, 곡식, 견과, 채소, 해초류. 5가지를 넣으면 해초류가 되겠어요. 해초류. 과일을 하루에 그죠? 꼭 규칙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 사과 하나 매일 아침 사가면 어서도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곡식이란 말은 통곡류를 뜻해요. 가급적이면 현미, 통밀가루를 꼭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시중에서 파는 빵들은 다 달콤해요. 그죠? 너무 달아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 또 채소 이런 것들을 잘 먹으면 면역들이 그죠?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최상의 이런 것들은 암을 이기고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메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 자, 물을 마셔야 되는 7가지 이유. 자, 여러분 7가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는 물을 좀 그 시간에 마시겠습니다. 자, 시작. 수분이 부족할 경우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쉽게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성질 탓도 있긴 하지만 이 물을 적게 마실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꾸준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두통을 유발하고 몸 안에 습게 쌓여있는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요로결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맥주가 요로결석에 도움되는 줄 알고 맥주를 마시는 분은 그 물을 마시는 거죠. 맥주 마시다가 술 취해가지고 집에도 못 갑니다. 자,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 노화 장애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은 참 좋은데 또 이것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하루에 8잔 정도가 평균. 그래서 해독작용, 다이어트, 혈액순환, 항노화, 숙면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물이 좋은 것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다 벌써 150년 전에 이야기한 거지만 오늘 현대 의학들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물 8잔 안 마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명 들지? 손 들어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몹시 긴장스러운 분위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물의 수분이 우리 몸에 감소될 때 갈증 1%가 감소될 때 갈증을 느낄 때는 미리 벌써 물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물을 먼저 마셔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가 모자랄 때 운동 능력이 감소되고 소변량이 감소되고 입이 마르고 구토감, 무력감, 8%가 모자라면 현기증, 혼돈, 11% 열사병 혼수상태, 12%가 모자라면 사망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물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3.1 건강법, 이거 참 잘 만들어요. 3.1 운동법.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뉴스타트의 그 물원리를 외우기 쉽게 3.1이라고 하는 숫자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참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밥을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라. 왜 그런가면 그래야 밥을 먹을 때에 물을 안 마셔도 이게 물이 뭐예요? 물이 안 모자란다 이런 걸 안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밥에 물 말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식사 시간에 국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건조하게 물을 마셔주는 게 아주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1시간 전에 물을 마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면 물 1시간 마시면 자다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걱정하는데, 한 잔 정도 마셔주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연구를, 필생을 연구해가지고 딱 좋은 숫자로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하루에 몇 잔 마실까요? 몇 잔이요? 네, 어떤 분이 이걸 딱 껴서는 3, 2, 1, 6잔이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데, 6잔이 아니고 밥이 3그릇, 3끼를 먹으니까, 그죠? 몇 잔 마시는 거예요? 7잔, 그죠? 7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1~2잔 마시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8잔을 유지할 수 있죠. 참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을 마시는 습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물보다, 그죠? 미지근한 물, 그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겨울철 다가올 때 좀 따뜻하게, 조금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물을 마셔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마시는 것 더불어 또 씻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원리 속에 숫자 이름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정결하게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몸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때타올로 전체를 밀어주면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도 깨끗이 씻고 몸도 씻고 물도 마시고 물 속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깔보면 당신이 날 물로 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물이 맞습니다. 누가 그러더라도 물을 많이 마셔주고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잘 지키셔야 되겠어요? 손발을 잘 지키는, 손발을 잘 지키는 게 아주 운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걸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 3일에서 5일 사이에, 또 6일 땀 흘리게, 그죠?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땀이 날만 하면 그만두고, 땀이 날만 하면 그만두고, 그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좀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자, 다리와 허리를 강화시켜주고 비만을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향상하고 체력을 향상하고 혈액순환을促進하고 뇌활성화, 스트레스 해소, 만병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그래서 뇌졸중, 심장, 체중, 당뇨, 우울증, 폐, 골다공증, 관절염, 이게 다 뭐 들지 않은 거예요? 이런 땡전 들지 않은 우리의 건강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꼭 시간을 내어서, 그죠? 운동을 좀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뭘 잘 지켜야 되는가 하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자. 시간을 잘 지키자. 시간을 잘 지킨다는 말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규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음식 먹는 시간이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지 말고 규칙적인 시간을 유지만 해도 여러분 몸은 벌써 준비 상태에 딱 들어가요. 잠 주무시는 것도, 특별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또 나이가 들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잘 안 가지고 낮에도 자꾸 들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식사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꼭 규칙적으로 하시면 몸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을 전진하기도 하고, 오늘 믿음이 전진했잖아요.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 나를 통제하기는 아주 쉽다. 하지만 단호해야 한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정확하게 보여주면 몇 차례 시도 끝에 자동적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충복이며 동시에 나는 모든 실패자의 충복이다 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 실패자는 더욱 실패하도록 만든다. 나는 누구일까? 누구예요? 습관이죠, 습관.
역시 조직사님 요즘 연구를 참 많이 하십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건강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대 사망 원인을 보니까 심장, 암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그 원인들을 보니까 뭐에 오는가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식사 습관, 운동 부족 이것이 대부분 심혈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병, 이제는 습관병으로 이름을 고쳐먹게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마지막 요거로 이제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습관을 고치는가? 습관의 꼬리를 끊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낮에 자꾸 자.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시고 낮에 또 잠을 자. 또 밤에 잠이 안 와.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쪘어. 살이 쪘으면 운동하기도 싫어. 비만이 돼. 또 각종 병들이 걸려. 그죠? 그러니까 운동하기 더 싫어. 자꾸 이렇게 악순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습관의 꼬리를 찾아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그죠? 선순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가? 선순환 속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신호. 내가 어떤 악순환의 습관 속에 사는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정신없이 뺑뺑뺑 돌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을 혹시 가지고 있지 못하신 않나요?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은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로 감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되겠나?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이 신호를 발견한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바꿔야 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야. 내가 절대 이제 10시만 되면 잠을 자자. 아무리 남편이 꼬셔도 잠을 자자.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반복, 그것을 이제 반복 행동을 하면서 뭘 기대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반복하면 내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나의 믿음이 전진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린 4대, 4대 포인트, 습관 고리를 찾아라. 내 생활 속에 있는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신호를 잡아라. 다양한 보상을 실험해보라. 주변에 함께할 사람을 두면 더 효과적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오른쪽 팔을 나는 잘라줄 의사가 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10억을 주면 오른쪽 팔을 기증하겠다.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10억 이상의 100억 이상의 값을 이미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10억 이상을 줘도 안 바뀌겠다고 했던 그 팔을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고 병원에서 잘라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문제는 자, 마지막 웃기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자, 배고프죠? 자,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바보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영생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에 가서 물을 마시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동굴에서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 첫 번째 이제 3명이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물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 그 물을 마시면 이제 영생할 수 있고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말하지 마. 말하면 죽어. 아, 그렇게 하다 딱 죽어버렸어요. 둘째 형님이 손을 들고 만세, 나는 말 안 했다.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세 번째, 아이고 형님들 이러시면 됩니까? 이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알기는 다 아는데 뭐가 문제예요?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좋은 건강의 비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알았을 때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말하면 죽는 줄 알면서 말하면 죽는다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이 얼마나 좋은지를 삶으로 누리고 나누는 특별히 추석 때 배탈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싶어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고 싶어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준비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을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정결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잘 지켜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잘 지켜서 우리의 습관을 잘 지켜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선물,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복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